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7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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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나의 말씀을 외치라.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못마땅했습니다. 니느웨 그 잔인무도한 포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요나가 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방향을 돌려 도망에 피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풍랑을 보내셨어요. 다시 요나를 다시 이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풍랑을 보내셨는데 요나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깨닫기를 나를 저 물 속에 던져라. 그러면 당신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풍랑이 온 것에 대해서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폭풍우는 정말 잔잔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요나예요. 요나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이란 말인가? 저는 한번 바닷물 속에 빠져봤는데요. 저 혼자서 망망하더라고요. 뭐 수영해낼 재간은 없고 막 그냥 밑에서 막 소용돌이가 저를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 속에서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요나가 얼마나 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도울 손길이 거기에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망한 그 컴컴한 바닷속에 요나가 빠져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1장의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기막힌 이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란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마나란 말인데 이 말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이미 계산된, 이미 예약된, 이미 예정된 그러한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어포인트드 하신, 예약하신 그 타이밍에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원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쳐서 살아오시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같이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안 거친 그 타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선택론을 믿어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또 사람을 예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일으키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미리 계산된, 미리 예약된, 미리 그 예비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요나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바닷물 속에 큰 물고기가 올 줄을 요나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 이게 못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다 깊은 그 수심 속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이 뭐 짧아서 거기 못 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높이 올라간들 주의 손이 짧아서 못 미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은 못 미치는 장소, 못 미치는 환경, 상황대가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저의 고백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삼켜져서요 3일 동안 있게 돼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 자유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해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고래 목구멍은 사과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목구멍인데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삼킨다? 영 과학적인 뭐 말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참 몰라서는 말이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로 이 스펌웨어란 이 향유 고래가 있는데 향유 고래의 입은요 높이가 20피트고 넓이가 15피트예요. 그리고 실제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니까 1892년에 이 바로 배 안에 제임스 비틀이라는 사람이 그 향유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서 나온 그러한 또 보고도 브리테니카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리고 또 연구한 결과 고래 창자를 연구해 보니까 죽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산소가 있다는 것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치무라 간주가 한 말을 참 좋아해요. 나는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 해도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디의 제자들이 무디에게 무디 선생님, 저는 성경에 이 이상한 기적 같은 것들은 다 좀 빼놓고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 같은 그런 교훈만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참 지적이고 좋았을까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무디가 이 사람아,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가 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다 빼면은 성경은 가죽밖에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 이런 말하죠. 이 무에서 그리고 우연히 발생해가지고 원자가 또 발생해서 운동이 생기고 또 공간이 생기고 타임이 생기고 아메바 세포가 생기고 원숭이 생기고 인간이 생겼다.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의 그 타이밍이 완벽한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무에서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고 또 무로 돌아가는가? 너무나 참 이게 보통 추측도 보통 추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의 과학론 권위가 지금 퇴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론과 디베이트를 해도 이게 너무 억측 추측에 불과하니까 이게 많은 디베이트가 진화론자들이 지금 많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분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면은 여러분들 그 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조금 하나님께서 좀 자연 과거를 좀 넘어서 기적 같은 거 왜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삼키세요. 자, 저는 이
얼마 전에 구소련의 잠수함이 사고로 이제 바닷가 밑에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이 잠수원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이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신호가 이게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구하지를 못했는데 영국의 구조대가 그 신호를 듣고 이제 내려가서 잠수함 해치를 딱 열어봤는데 승무원들이 다 그 안에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바닷속 깊이 잠수함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밖에 신호는 안 가지요. 산소는 점점 줄어들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공포 속에 우리가 있게 될지 요나가 처음 그런 심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닷속 깊은 그 천리길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있다면 어떠했을까? 분명 공포가 왜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를 놀랍게 하는 이 사건이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 성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계셔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시지를 않나. 또 배 안의 사공들을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시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발견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회복을 주는 기도였어요. 저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내 위에 덮쳤는데 요나는 거기 보니까 주의 파도가, 주님의 파도가 자기를 겹쳤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파도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파도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나를 덮쳐도 그 파도는 우연히 발생하는 파도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산하신 예비한 파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접하는 상황 환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환경 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Then Jonah prayed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요나가 기도하니라. 그때에 어떤 말씀입니까? 요나는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뱃속에 내려가서 요나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then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의 본 뜻은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절박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절박한 이 시면의 고통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요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그 자리로 요나를 끌고 가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자리가 여러분들 고난일 수가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급할 때나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이런 말 했어요. 고난은 기도의 학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니까 고난이 올 때 좀 깊어지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보세요. 얼마나 참 고난 속에서 지금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2장 2절 말씀대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서 고난은 참 좋아요.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성도의 사명인 기도를 감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주님을 요나가 다시 바라보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이 다시란 말씀은 요나가 전에 모르고 있었던 이 가치를 다시 요나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시 요나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인데 어느 모집사님이 중한 병을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 나오셔야죠. 집사님이 힘없는 소리로 목사님, 제가 회복하면 이제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가서 손잡고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일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쭉 못 나오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이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서나 이 교회의 영광과 축복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고난이 오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뒤에 처진 것이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때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살게 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있을 때, 보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맨 앞자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항상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참 이게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미리 그것에 앞장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요, 내가 생각하였더니 이것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전에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요나가 깨달은 것이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요나는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겼던 것들이 이제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본인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내가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이 매달렸구나, 난 사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의 은혜를 깨달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요, 이 불신자와 신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죠. 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 본인들이 잘해서 잘나서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어떨 때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된다듯이 그냥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좋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요나가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분명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있는데 본인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참 신기하다. 아마 본인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심호흡 해보세요. 신기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저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 위기를 여러분들 겪어왔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참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여기서 또 깨달은 은혜는 또 무엇인가? 오늘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큰 물고기란 고난의 그 시면을 허락하신 것만 감사하지 않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갈, 자기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될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의 파도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다시 빚어 만드실 파도를 몰고 내게 다가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고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자기를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불행이다, 뭐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그렇게 뭐 말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은총을 깨닫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1장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말씀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서 빚어질 그의 새로운 날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힘든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실 주님의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후에는 보니까 항상 새날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밤이 오면 항상 보니까 아침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문이고 친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은
파라과이에서 15년 동안 정말 선교 열심히 충성하고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째 안식년제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 체중이 이게 줄어가고 몸이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선교사님인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자기가 위암 판정을 받았대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러한 이메일을 곧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암이 없었을 당시로 되돌려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암이 제게 가져다 준 축복이 너무나 크옵니다. 제가 암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암을 허락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암이 없을 당시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조 목사님 파이팅,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시니 물고기가 그를 또 빚어나가고 그를 만들어 가신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가 본문에 이제 구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어떤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그에게 큰 복이었고 위안이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나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나는 십자가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구원은 속하였나이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감사했는데, 그럼 십자가 이후에 저희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난 도망한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대신 오늘 성탄식에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감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상황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성탄식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란 것은요, 요나처럼 이제 내가 전에 우상으로 알고 섬겼던 모든 사랑의, 헌신의, 의지의 대상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날마다 감사의 목록들을 좀 만드시고 매일같이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고자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십니까? 잊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저희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터이니 저희들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참여하게 될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성탄식을 하나님께 또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